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장면쯤은 그 드라마나 영화의 클라이막스쯤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주인공이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을 받고 놀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그래도 주위 나라들에게 겉으로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어떤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시작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통받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내십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가 어떤 일들을 했었냐 하면 모든 2세 미만의 남자애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절망과 내버려짐을 당함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옷도 입혀주지 않은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들판에 버려진 것을 묘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버림받은 한 생명일 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잔혹하게 강에 버려져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운데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살리셨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는데요, 혹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심지어 잊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 이런 사랑을 받는 경우가,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 후반에 가면서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16장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속해 있는데, 이 16장 한 장 전체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 한 여인의 생애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깁니다. 63절이나 되는데, 이 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이 예루살렘의 역사로 비유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전반부 1절에서 14절 그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부분을 볼 거고요, 이 이후에 15절부터는 사랑을 배신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 버려져서 살 소망이 없는 아이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요 14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이 버려진 아이가 왕후까지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요 이 버려진 아이가 어떤 출신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큰 겁니다. 그랬는데요, 가문도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태어난, 그 땅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근처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땅에 태어났든지 말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 혈통은 누구나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상태이냐면요, 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쭉 나옵니다. 탯줄도 그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요,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요,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들에 버려졌다. 이 아이는요, 아무런 돌봄도 받은 적이 없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무관심, 고통의 상태에 이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도 반드시 배꼽줄을 잘라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균이 침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배꼽줄을 잘라서 묶고요, 그리고 씻기고요, 소금 문지르고 포대기에 싸는 것이 최소한의 돌봄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된 상황은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도 돌봄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로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모한테서 탯줄을 자르고 해서 묶고, 그리고 이렇게 싸가지고 닦아주고 싸주고 따뜻한 데 놔주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안겨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애를 낳자마자 바닥에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겠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극단적인 방치와 거절을 표현하는, 버려짐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당시 청중에게는요, 이 아이는 전혀 환영받지 못한 생명이라는 아주 깊은 거절감과 수치의 이미지가 아이에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절 아무 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그런 상태,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고요, 왕이 그들의 자식을 낳으면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그냥 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고, 3파가 받으면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 버려진 민족, 그 상태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발견하시고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라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당시에 이 청중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그런 존재야 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고요, 8절을 보시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남자가 이제 소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소녀에게 옷으로 덮어주고 씻기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소녀를 씻기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평생 책임지겠다는 그 결혼, 약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버려진 핏덩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양육해서 정년기가 돼서 아내로 맞이하는 거는 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쌍한데. 근데 아이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은요, 이 남자가 그 아이를 아내로 받아들인 남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해서 아내로 맞아준 남자가 다름 아니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커서 왕의 아이가 되었다는 것도 기적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왕이요, 그 아이를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둘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버려져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 아이가 왕비로 왕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존귀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왕이 준 화려함으로 그것이 여인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출신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참 완벽하지 않지만 죄와 연약함으로 점철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은혜인지 깨닫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버려진 아이가 왕비가 되는 그림을 쭉 그려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버려진 아이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모두 죄와 상처로 얼룩진 피투성이 인생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참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결코 거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에 우리에게 손 내미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후에요, 15절부터는요 변질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현실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낯 뜨거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심판이요 60절부터 다시 회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 주었는데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뭘 얘기하시냐면은요,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6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이 영원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속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습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회복과 존귀를 입게 된다는 것을, 다시 그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얘기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룬 소식을 알면서도요, 수없이 다시 이 여인이 했던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 인생 왜 이런 자리까지 왔나? 왜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졌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여기에 왔는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혹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린 경험이 없는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서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외면했어,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나는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